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하 6장 24절에서 오늘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 열왕기 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내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그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우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군대와 이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원수들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말미암아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잠시 이렇게 좀 쉬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또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사마리아를 이제 포위하게 되어질 때에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 물가가 폭등합니다. 여기 이 나귀 머리 같은 경우는 아주 가치가 없는, 먹을 것도 안 되고 정말 부정한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그게 80세겔. 이게 뭐냐면 1년치 연봉이에요. 머리고기 하나, 돼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1년치 연봉을 줘야 사나요. 그리고요, 여기 비둘기 똥 4분의 1 갑. 이 비둘기 똥이 뭐 어디에 필요할까? 뭐 작은 열매라는 의미도 있고요. 아주 또 뭐 음식을 만들거나 그리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재료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은 여기 5세겔 한 달치 월급이에요. 그만큼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돼요. 굶주림과 또 물가의 폭등으로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정말 인생의 기근 그리고 위기와 고난과 환란을 맞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 지금 여호람 왕입니다. 성으로 지나면서 이제 살피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근데 이 여호람 왕의 입의 말에는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는데 난들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 불신앙, 원망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람 왕 시대에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무능함, 무능력을 또 반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28절에 지금 무슨 일이냐 하며 질문을 하게 될 때 이제 그 전쟁의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아들을 삶아서 먹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여러분 49장 15절에 보면 어미가 어떻게 자식이 낳은 그 아들을 잊겠느냐. 그렇죠? 어미가 어떻게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미가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너를 기억하고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30절에 보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기 굵은 배는 이제 깊은 어떤 탄식과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어떤 누가 죽었을 때 어떤 그런 상복으로 입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복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굉장히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여호람 왕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굵은 베옷을 입으며 슬퍼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신용만 내는 거죠. 절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게, 그 다음에 상황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여호람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게 뭐죠? 다 하나님 탓이고 다 엘리사 탓이다. 이전의 상황이 어땠죠? 엘리사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불말과 불병거에 하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람 왕과 그 군대들에게는 눈을 어둡게 하고 사마리아로 이끌어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완전히 포로된 눈먼 장님으로 이렇게 있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아람 왕이 뭐예요? 내가 치리일까? 정말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요? 그렇게 전쟁으로 사로잡은 자들조차도,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겠느냐, 포로를. 근데 그들은 그리할 수 없고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서 잘 먹였어. 원수 앞에 정말 잘 먹였어. 원수 미음 넣은 떡 하나 더 준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죠. 흑인 최초의 대주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쓴 책이 있어요.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 그 공화국 안에 있는 여러분 100일 5월 주의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 그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 용서 없이 화해 없다. 이 싸워서는 도저히 화해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그 아람 왕과 군대를 다 돌려보내줬잖아요. 살려서 다. 그 역사를 보고 감히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아람 왕이 쳐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아람 왕 베나다시 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지금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아람 왕, 여호람 왕이 말하는 거죠. 다 하나님 탓이고, 다 엘리사 탓이다. 그리고 이건 지도자로서 참 행해서는 안 돼 그런 일들이지. 책임 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이것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 32절에 이제 엘리사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32절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과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는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엘리사에게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이 살인한 자의 아들 누굽니까? 바로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아합이 정말 이 포도를 취하면서 나봇을 그렇게 죽였던 것처럼 이게 선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를 들이지도 않고 문도 열지 말고 맞아 들이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을 때 33절에 사자가 도착하게 되고요. 왕이 이르되, 지금 왕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어요. 얼마나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때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재앙,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이 상황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있는 교만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의 지금 위기, 완전한 이 고립과 고난과 이 환난 중에 우리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금 이 연단과 훈련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놓으시면서 정말 그들의 반응들과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 이후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 정말 이 베옷을 입고, 즉 옷을 찢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때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뭐죠? 어제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정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속에, 이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교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보내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가서 전에도 이 사람들 들어도 못 듣게 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해. 그런데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보낸 사자를 말하고 있죠. 그 한 장관이요. 이 한 장관은 뭐예요? 왕의 신임을 받고 있지만 그 왕의 어떤 의지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 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고 성령이 너를 돕게 될 것이다.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이오니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경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빈 그물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빈 그릇입니다. 빈 배입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기적이잖아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와서 가난하게 됐고 내 남편이 빚을 지고 죽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체주가 와서 이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빈 그릇 하나,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 뭐야? 기름을 부어 그대로 숨겨. 이게 믿음이에요. 내 삶과 형편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내 경험과 지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관들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얼마나 지식에, 얼마나 경험이 풍부합니까? 맞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시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있을 리 만무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고요. 평소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물이 부딪혀 심하게 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 그 앞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책임 전가로는 도저히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황에 함몰되고 매몰되지 말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예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7장 2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왕의 장관에게 말하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너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것이다. 그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이 7장 이제 하반절로 가보면은 7장 16절에 보세요. 끝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자 17절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성문이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그대로 1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하네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고요. 그 이름을 이삭, 오슴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웃음을 그렇게 헛웃음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교회 주시는 말씀, 성령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